아멘. 이 시간 이상남 목사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우리 계속 공부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오늘 한 절 말씀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 7 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4대 교회의 역사적인 배경, 또 그리고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그리고 4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준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4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리적으로 볼 때 4대 교회는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4대 시디 사회시는 투아디라시에서 동남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위치해 있던 큰 도시로서 주전 6세기 경에는 리디아 주의 수도로서 아주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명성을 잃고 다만 사방의 교통의 중심지가 됐고 주로 섬유 산업과 보석 산업으로 유명한 공업 도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양털의 염색이 이곳에서 시작됐고 염직 공업이 흥행하였고 모사공장과 자주공장 또 금은보석 등의 세공공장이 많이 있어서 부요함의 상징적인 도시로 알려진 곳이 바로 이 4대 시입니다. 그리고 이 4대 시의 중요 종교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신비 종교 중에 하나인 키벨레라고 하는 여신 숭배 종교가 그 당시 만연해 있었을 뿐 아니라 로마 황제 숭배 사상도 팽배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극도로 사치와 방탕으로 유명했고 그 영향이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온 나머지 이 4대 교회가 한없이 세속화되고 종교화되고 인본주의 되다 보니까 겉으로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크고 화려하고 왕성한 그런 교회 같았지만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내적인 신앙 생명이 다 죽은 교회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극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4대 교회 너희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구나 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책망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이 편안하셨을까요? 4대 교회를 향해 정말 날카롭게 책망한 주님의 마음도 아팠고 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4대 교회도 참 불행한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4대 시에 언제 누가 4대 교회를 개척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전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던 몇몇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그렇게 이제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 같은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는 어떤 교회가 훌륭한가 하는 평가 기준은 얼마나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고 얼마나 크고 화려한 교회인가, 또 얼마나 교인들의 교세가 많이 있고 재정이 넉넉하게 넘치는가, 이런데 절대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생명이 약동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이름은 살았으나 죽은 교회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가 왜 이렇게 죽은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사대교회는 우리가 이제껏 공부해온 다른 교회처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회에 방해도 없었어요. 발람의 교훈도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이세벨의 교훈과 같은 이단들의 미혹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처럼 로마 교회 황제의 그 숭배로 인한 외적 박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가 극도로 방탕과 타락에 빠져 영적으로 거의 다 죽은 교회가 된 근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그들의 환경이 너무 편안해. 너무 안일하기 때문에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타락한 교회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말세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깨닫고 넘어가야 할 교훈은, 신앙생활은 무조건 편안하고 아무 시험과 박해와 교통이 없는, 일체 없이 그저 편안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 때때로 변장된 축복을 주세요. 어떤 축복을 주세요? 변장된 축복.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보자기에 싸주는 게 아니고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보자기에 싸서 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참 고난이 어려운 것지만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받아 감당하면 마지막에 엄청난 복이 되는 복, 그게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 지금 이 코로나가 괴롭습니다. 왜 우리가 하필 또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이런 연단을 통해서 마치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에 고백한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뜻을 잘 음미하면서 읽으세요. 큰 소리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할렐루야. 영광의 영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 받는 건 나중에 영광받게 받는다는 거예요. 또 지금 고난을 받을 때에 언제나 그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4대 교회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자, 오늘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요, 4대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7영과 7별을 가지고 나타났죠.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7영은 뭐냐 이거예요. 7별은 영적으로 뭘 의미해 주고 있느냐. 네, 먼저 7영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령을 가리킨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시록 1장 4절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보좌 앞에 무슨 영? 7영. 7영이 나오죠. 우리 7영이나 7별은 요한계시록에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뭔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숫자도 알아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래서 이 세 숫자는 언제나 하늘에 속한 숫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7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완전한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7영이라 이런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7영이란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7개나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완전한 영이다. 그리고 전 우주 만물에 안 계시는 곳이 없이 동시에 편재해 계신 영이다. 그 완전성과 편재성을 7영으로 표현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성령은 온 우주 공간 만물에 무한 충만히 지금도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7별은 또 뭘 의미했느냐? 7별은 우리 이미 앞에서 공부했죠. 7교회의 사자인 주의 종들을 의미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세요. 내 본 것을 오른손에 7별. 그렇죠? 근데 그 7별이 뭐냐면 그 다음에 말하기를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라고 주님이 직접 해석을 해 준 겁니다. 자, 그러네. 단 여기에 나타난 7별은 주의 종들 전체를 의미한 건 아니에요. 모든 목사들이 다 7별이다. No. 모든 선교사들이 다 7별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바다 주님의 오른손에 현재 붙잡혀 씌어지는 별처럼 빛나는 주님의 사자들을 전제해서 7별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과거에 뭐 큰일 했도 소용없고 또 나중에 뭐 큰일 했다 소용없고 지금 현재 주님의 오른손에 잡혀 씌어지는 종.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촉대 사이에 다니시느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주님이 오른손으로 지금도 붙잡고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종을 가리켜서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 7별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거 하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4대 교회 주님께서 왜 특별히 7영과 7별을 가진 분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그 당시 4대 교회는 신앙 생명이 다 말라버리고 죽어있는 교회니까 죽어있는 교회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완전하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필요하고 또 성령의 역사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 씌어지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의 헌신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4대 교회만은 7별과 7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조문이 하나 들을까요? 에스겔서 37장 아시죠?
예? 거기 보면요, 하나님이 큰 골짜기에 뭐가 가득했어요. 해골이 가득했어요. 근데 이걸 살려내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창조주가 야 해골뼈들아 보기도 징그를 막도 그러니까 살아나라 이러면 살아난다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뭐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불렀어요. 인자야 골짜기 데려가. 너 이거 살만하냐? 그러니까 그때 참 에스겔도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몇백 년 뼈다구만 남은 해골대가 뭐 어떻게 살아나? 또 못 살아납니다. 이래는 또 너 선지자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얻어 터질 거고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게 지 양심상 안 될 것.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이 모든 것은 누가 아시나이다? 당신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그래 그 네 대답이 지혜롭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냐? 첫째 너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 보고 야 해골대야 살아나라 말씀. 그랬더니 막 해골대가 막 뭐 서로 가서 그냥 조립이 됩니다. 그런데도 일어나지 않아. 송장만 안 된다. 아직도 하나 부족하다. 뭐야? 생기. 푸님아 생기를 불어넣어라. 예, 온 천하에 있는 생기야. 이 송장에 들어가 살아나라 외쳤어요. 그랬더니 생기가 온 천하에서 와서 어느 구멍으로 들어갔어요? 콧구멍. 예, 이 하여튼 이 코로나가 문제예요. 이 콧구멍. 예? 콧구멍으로 쑥쑥쑥쑥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해골대들이 살아서 큰 이스라엘이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단 한번 박수 한번 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왜 우리가 이스라엘 영적으로 위해서 중보기도 하느냐?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의 대언자로서의 바람을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진리는 이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성도의 심령과,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영적으로 살지 않았잖아요. 겉으로 보긴 다 살았어. 근데 하나님 눈에는요, 여기 죽은 영도 있고 병든 영도 있고 졸고 있는 영도 있고 별별 영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려면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라고 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필요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아멘. 아멘. 뭐가 필요해요? 성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아멘이십니까? 뭐 아름다운 건물도 필요하고 뭐 훌륭한 목사 다 필요하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근데 성령의 역사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에 붙잡혀 씌어지는 신령한 영적인 주의 종도 필요하단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 아니 안 그러면 에스겔 해골대 살릴 때 하나님 그냥 불러 살리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잡혀진 그런 주의 사자, 7별과 같은 사자가 필요하니까 에스겔을 불러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자, 설 좀 보시고 마가온의 다락방에 성령 임할 때 120문도들이 가만히 그냥 낮잠만 잤는데 어느 날 성령이 에이 나도 좀 나가서 역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이 막 쏟아졌다 그랬어요? 아니죠. 120문도가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열흘 동안. 거기 금식했다는 말이 없지만 틀림없어요. 그거는 금식하며 처리하며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폭발적인 역사로 임해서 그때 기독교회가 탄생되고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자유자재를 하려면 성령의 역사의 손에 붙잡혀 씌어지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시기 위해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4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죠.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1절에 보세요.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뭘 책망을 했느냐.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을 외친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소아시아 7 교회 중에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참 불행하죠. 7 교회 중에, 다시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이 4대 교회만은 칭찬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무서운 책망만 있어. 참 불행한 교회, 역사적으로 불행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4대 교회 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기에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다. 사실은 내가 영의 눈을 뜨고 보니 너는 죽은 자라. 그 가슴 아픈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관계부터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똑바로 보시고 마스크까지 하셨는데 눈을 지근히 감으시니까 주무시는 건지 들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뭐든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드릴 때 잘 배우시라고요. 자, 주님과 교회와 성도와의 영적 관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는 몸에 속한 지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부입니다. 자, 여러분이 절로 하세요. 제가 세 부분으로 보이죠? 제일 위가 뭐예요? 머리. 그다음 머리에 속한 몸이 있죠, 몸. 그리고 몸에 달린 팔과 다리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 머리는 예수님, 몸은 교회, 그리고 팔과 다리는 성도들인 여러분.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어요. 이건 건물 사이즈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모여 2사람 이상 모여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는 공동체적인 큰 교회고, 작은 교회는 예수 믿고 거듭나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의 몸이 작은 교회요, 작은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전과 교회를 자꾸 아직도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우리가 듣기 좋게 성전 하지만 성전은 지금은 없습니다. 성전은 성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 그랜데일도 성전을 짓고 있어요? 예배당을 짓고 있어요? 그렇죠. 예배당, 그랜데일 세계 등대 교회 예배당을 지금 계속해서 수리하고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와 교회당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따라 하십시다. 주여, 성도인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야, 아직까지도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몸을 제 멋대로, 자기 멋대로 죄의 병기로서, 이건 성령의 전이라니까. 성령의 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봐요, 딱 짜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니까 하나님 성전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건물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구원받는 성도의 몸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걸 연구하다가요, 참 귀한 그 묘한 진리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몸은 따라하세요. 몸은 살았어야 몸이고 죽으면 송장이다. 아멘. 그렇죠. 여기 묘한 원리예요. 여러분이 살았으니까 몸이에요. 이게 오늘이라도 탁 영혼이 떠나서 들어오면 그게 몸이에요, 송장이에요? 송장이에요. 그거 묘한 겁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꿰뚫러 보신다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송장인가? 여러분 잠언자다 보세요. 심각한 얘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오늘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약 교회가 살아 역사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만약 살아 역사하지 못한다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송장이라. 그래서 사실은 참 이런 말을 하기 죄송하죠. 오늘 눈 뜨고 바깥에 나가봐요. 한국 말도 못하고 교회당 수가 수천 수만이에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주님 모실 때 그리스도의 몸이 몇이나 될까요? 또 그리스도의 송장이 얼마나 될까요? 야, 참 이거 남 얘기로 들을 일 아닙니다. 따라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인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송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끝난다면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송장일 수밖에 없다. 이걸 생각하니까 참 저는 이게 제일 두려워요. 뭐 건물이 어떻다, 뭐 교인 수가 얼마 그렇다, 뭐 역사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성도의 모임 속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살았어야 몸이고 죽었으면 송장.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가서 이런 말 많이 해요. 야, 교회 나가보니 역시 신성하고 역시 아름다운 꽃향기 같은 그런 냄새가 송송 나더라. 받을 이럴 만한 교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어요. 참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교회라고 나가봤더니 제가 아는 분 하나 어렵사리 전도를 했더니 연변에서 온 분이 연분 그 두 분이 열심히 믿겠더라고. 그런데 했더니 저도 사실 나갔었어요. 그 왜 지금 안 나가니? 어느 조그만 교회 나갔었는데 그렇게 싸우더래요. 예배 끝나고 오면 그냥 쑥쑥이 전화가 오는데 절대로 내일은 나가지 말고 오늘 나가고 어느 가면 그쪽 자리에 앉지 말고 이쪽 자리에 몇 번 그래서 예의 못쓸모 교회다. 그럼 다시는 안 나가. 내가 어떻게 마음이 아픈지. 이건 뭘까요? 이런 교회는 나 어느 교회인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가 무슨 우리 교회가 특별히 나은 것도 아니고 그런 교만한 마음도 있을 수 없죠. 다만 분명한 사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송장이에요. 송장이에요. 그 썩은 냄새 딱 한 번 맡더니 안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살살 달래면서 지금은 안 나와도 되지만 나오고 싶어도 코로나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생각하고 나오라. 교회라고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겨우겨우 마음을 돌려놨습니다만 참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내가 주님 보시기에 현재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송장인지 내가 어떻게 정확히 진단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하면 진단할 수 있죠? 있어요. 없을 것 같으면 내가 안 묻지. 여러분이 사람 놓고 여러분이 이 사람 죽었나 살았나 진단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죠? 빨리 얘기해요. 뭐요 어려워요. 어렵기는. 한번 찔러보면 이렇게 눈 한 번 까보면 끝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산교회냐 아니냐 산성도냐 진짜냐 요거 아니면요 요거요 간단해. 세 가지 방법. 교회가 살았냐 죽었냐 진단하는 방법 딱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몸이 살아있으면 세 가지가 통해야 돼요. 이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몸이 살았으려면 첫째 뭐가 통해야 돼요? 뭐가 통해야 돼요? 예? 이래도 몰라. 숨이 통해야죠. 그렇죠? 숨이 통해 살지 호흡이 통해야. 성도의 영적 호흡은 뭐다? 기도다. 이러면 벌써 해답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도의 영혼의 호흡은 기도예요. 근데 기도가 끝났어. 기도 빠이하고 베케이션 한 지가 벌써 몇 년째요. 그건 물어보나 마나 죽은 성도예요. 기도의 호흡이 끊어진 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 도대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까? 성경 한 장을 제대로 안 봐. 기껏해 밥 먹을 때 장로, 권사, 집사니까 체면상 감사합니다. 한마디 그냥 하는 척하고 그냥 먹고 말아.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합니까?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없애줄 수 있다 없다 믿습니까? 없애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인데 그럼 왜 기도 안 하냐? 성경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잘 아는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흡이 죽었냐 살았냐 이거 보면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송장인지 그리스도의 몸인지 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통할까요? 살았으면 피가 통해야 돼요. 뭐가 통해야 돼요? 그건 상식적이죠. 여러분, 사람의 몸은 피가 통해야 그 산소가 공급이 돼야 살죠. 피가 딱 멎었다 그럼 그 즉시 썩어요. 죽어요. 피가 신진대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튼 피가 항상 통하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심령의 피가 통해야 그리스도의 성도로 몸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영적 피가 통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날 말씀을 듣고 회개를 통해 성령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보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성령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게 피가 통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없어. 회개가 없고 성령 보는 것도 없고 전혀 없어. 그건 죽은 송자이죠. 그럼 그 사람 만나봐야 그 사람은 썩은 냄새만 났지 거기서 산 향내가 날 리가 없죠. 여러분, 요한 1서 1장 9절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현장에서 혈액순환이 되는 길은 이겁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한 가지가 통해야 돼요. 자, 뭐이 통해야 될까요? 첫째는 호흡이 통하고, 두 번째는 피가 통하고, 세 번째는 요건 좀 여러분이 맞히면 좋겠는데. 자, 모르겠으면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릴게요. 짧아요. 아이고 아파. 뭐 이게 통해요? 뭐이 통해요? 따라하세요. 신경. 그러면 신경이 통해야죠. 살았으면 신경이 통해야죠. 신경이 불통하는 건 두 가지예요. 죽은 송장이 신경이 통한다 안 통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송장은 팔다리를 끊어내면 막 아파서 신경질 낸다? 죽은 송장은 말이 없다. 근데 송장은 아닌데 제대로 신경이 안 통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불구자라 그럽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 뻔히 마음으로 보세요.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해. 나는 내 마음은 너 이쪽으로 가. 가는데 왜 내 몸을 반대로 가? 그럼 이걸 뭐예요? 이게 불구자예요. 다른 게 불구자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심령이 아주 죽은 사람은 뭐 사실 따질 가치 시간도 없고 죽지는 않았어. 그런데 피가 안 통하고 숨이 안 통하고 신경이 안 통해. 그래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나, 11조 생활 제대로 하나, 감사 생활 제대로 하나, 교회 봉사를 제대로 하나, 구습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또 술, 담배, 노름 뭐 할 건 다 해.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신경이 통하는 성도란 무슨 말이냐면 어천만사에 교회 머리 대신 주님 뜻이 뭔가를 알아 주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생활.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는 생활이에요. 성경 한 구절만 주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당신은, 아니 우리 교회는 과연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인지 아니면 이미 죽어있는 그리스도의 송장이 아닌지 각자 심각하게 진단하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바라기는 말세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모쪼록 호흡이 통하고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는 살아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제 큰 소리로 기도 같이 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신 책망이 행여나 오늘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한 책망이 아닌지 이 시간 각자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즉시 얘기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두렵습니다. 교회가 사람 보기에 아무리 훌륭한 것 같아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내 이름은 살았는데 어째서 생명은 죽었느냐. 4대 교회만 향해서 탄식한 게 아니라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종말시대의 교회를 보고 주님이 여전히 탄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신앙을 발견하게 하셔서 오늘이라도 고치고 회개하고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